참 감사해요.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처음으로 형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일생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어. 저를 또 이렇게 아주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면 다 죽는 거야.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없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사실인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 그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내 일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몰라? 그죠? 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거절할까? 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자존심 상하게 여길까? 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북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걸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감옥소에서 사형수가 감옥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감옥 생활에서 그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저 거기가 살만하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처지야? 지금 사형수야, 사형수. 아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요. 이미 죽은 거요. 그죠? 사형수도 어떤 사형수에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드는 사형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 정도면 살만한 것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굳이 뭐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그런 어리석은 그저 잘못된 지혜 속에 빠진단 말이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속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가 정확히 보이면, 그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왜 그런 기쁜 소식인지를, 그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뭐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손해 같은 느낌이 들고, 내 맘대로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맘대로 못해야 사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지옥이라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다 우리가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왔고,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고,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지옥이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 맘대로 한다는 나는 이게 마치 그저 잠시 지옥 가기 전에 잠시 정거장에서 쉬고 있는, 잠시 정거장에서 놀고 있는, 잠시 정거장에서 휴식 취하고 있는, 마치 그 장면만 보는 것처럼, 여기도 지낼만한데 살만한데 뭘 그래, 그죠? 나중 문제야,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만은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만 다시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그게 내게 좋은 것 같고, 내게 유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 뭐 위에 올라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착각에 빠지지만, 내가 주인된 것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해진 거야.
죽음이 왔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고, 영원한 지옥이 약속된 그런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고요. 그죠?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죠? 이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아는 것과 실제가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은 우리는 어떻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 그죠?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그죠?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멘. 고친 게 아닙니다.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죄인된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자는 죽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새 피조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멘. 그죠? 그런데 내가 다시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상상도 못할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일 우리의 신앙은 뭐다? 무슨 싸움이다? 주인 싸움이야. 그죠? 툭 하면, 귀에만 있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욕구,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라고 꼬드기고 있는 악한 영과, 이미 실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체인 양 그 옛사람,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이 나를 자꾸 꼬드긴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넘어가는 삶을 다시 살 거냐,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느냐, 얼마나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도해 주실 때 크게 사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매일 싸울 게 뭐야? 주인성. 기도할 게 뭐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말이죠. 그 주님 한마디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던 것처럼, 그죠?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했던 그 다윗의 삶처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다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지. 이거 많이 주세요, 저거 뭐해,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 아버지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막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죠? 천군 천사 12영을 불러다가 저들을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창조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무엇을 기준 삼았다? 말씀을 기준 삼았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말씀을 기준 삼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돼야 돼. 그죠? 말씀이 기준돼. 크게 잘 산 것이고 크게 올바로 산 것이지. 그죠? 주머니에 좀 뭐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죠? 크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장사가 추수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막 이제 곡식을 받아들이고 쌓아놓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그 창고를 더 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 배부르다 이제 쉬자 나는 부자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이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주인 되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사실은 집약하면 하나잖아요. 다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신 분도 주인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더 거룩한 계획이 계셔서 거둬가시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 뜻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죠? 오늘 잠깐 같이 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죽였던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 되시기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도해 주십시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굴복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굴복만이 사는 길입니다. 굴복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굴복이 기쁜 소식입니다. 굴복이 평안입니다. 굴복이 생명입니다. 굴복이 복음입니다. 굴복이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 자리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주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개개인을 주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을 주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을 주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여 예수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 그것으로 끝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심판이고 세상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며 최대의 즐거움이며 최대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확정됐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뭐가 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너무 놀랍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죄의 사함을 줄 수가 있느냐?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죄까지도 어떻게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게 되느냐?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였어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증명이 됐어?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죠? 팩트야.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십자가에 흘린 피는 뭐가 되어버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사람이라면 영원한 제사가 불가능해. 한 번 드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게 영원하냐?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그 한 번이 뭐다? 영원이야. 그죠? 그 영원 속에 들어있는 2000년 후이지만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존재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봤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죠? 2000년 후인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해서 나도 함께 부활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부활하게 된다.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잠깐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함께 계시다가,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올리워 가셨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분이 하늘로 올려 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어디 계시는 게? 살아서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죠? 함께 뭐 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자기가 믿고 안 믿고 차일 뿐이지,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을 뿐이지 그 팩트는 팩트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뭐가 되어버렸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꾸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안에, 그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옥죄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저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섬김에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참 자유여 참 진리를 못 누리고 있었더라.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뭐가 죄다? 뭐가 죄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죠? 근데 그 믿지 않는다는 단어가 뭐냐? 그분이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냥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 삶이 깨끗하질 못하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자유가 없는 거야. 늘 끌려당기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오면 두렵고, 그죠? 교회 나와야 돼. 그죠? 말씀 안 지키면 두렵고, 말씀을 지켜야, 그런 어떤 율법적 모습에 매여서 오히려 더, 그죠? 옥죄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바로 뭐였어요? 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성경이 딱 지적하는 죄가 뭐다?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옳은 삶인데 싫어, 내가 주도할 거야. 그죠? 악한 천사가 그렇게 했고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거잖아.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마귀가 쫓아오니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한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웠던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됐던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죄의 싹은 뭐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니,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그죠? 얼마나 크냐, 상상 못하게 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죄가 이 어마어마한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죽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다. 저는 그전에요, 이런 고민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해보세요. 예를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을까?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았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한테 죄를 범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뭐 한다고요? 용서해 줄게. 그럼 끝나잖아. 제 말 이해되나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신단 말이야. 용서를 하시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거야. 왜 그럴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죄의 대가는 죽으셔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저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거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야.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야.
오늘 새벽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먼저. 나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정말 내 마음이 막 치받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그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언제부터였다? 창세 전부터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 거야. 그죠? 그 집을 질 때 목적을 가지고 짓는 거야. 내가 이 집은 누구를 위해서, 뭐 강아지를 위해서 조그만 집을 짓는다면, 조그만 집을 지을 때 왜 짓는 거예요?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정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우주 만물 창조를 시작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만 가지를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렇게 써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그죠? 그분이 처음 그렇게 계획하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창조만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역사도 그렇게 하신 거죠. 홍승미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어떻다? 선하다.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할 리가 없겠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끝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조차도, 하다못해 코로나19조차도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라는 게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일계명을 회복하자. 네 마음에 하나님만 두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는 사람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목적이 누구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쪽에서 볼 때 누가 목적이 돼? 내가 목적이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 여러분, 계산 좀 해봐. 그죠? 요새 대형은행에서는 1%고 적은 은행에서는 2%, 3%라고 그러는데, 이 계산 좀 해봐.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데, 이게 퍼센트로 계산이 돼요? 얼마나 큰 대박이잖아. 대박 신앙. 그죠? 대박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는 나를,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이 계획한 대로. 아멘. 그래서 한마디가 뭐다? 굴복이다. 그죠? 맞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때문에 누구든지야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다못해 그게 가롯 유다일지라도, 그죠? 어떤 사람, 그게 가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멘. 그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아멘. 그죠? 우리는 그냥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셨고 이미 목적을 두시고 이미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나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것에 내가 뭐 하면 돼요?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것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 먼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야. 복잡하게.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교회의 위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인가, 그게 전부 다야. 그게 전부 다. 다른 게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허수야, 헛것이야,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말씀만, 여러분,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1절입니까? 그죠? 말씀에 의해서 이미 다 세상은 없어져 버린 거야. 말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허상이에요. 말씀을 볼 거냐, 현상을 볼 것이냐? 아니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보면 안 돼. 그죠? 육을 보면 안 돼. 내가 주인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어려운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외롭고, 내가 주인이니까 화가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오해를 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죠?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그럼 어떤 세상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기억해 보세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뭐 하셨어요? 숫 양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이미 이삭을 준비하신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종을 후손을 삼으려 그러기도 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막 절절한 거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온다는 말이 큰 그림으로 말하면 종말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말하면 종말이지만 작은 그림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때가 돼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 기다리고 있어야 될 이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통탄하는 거야. 인자가 올 때, 내가 역사하려고 할 때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야.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딴짓하고 다 떠나버린 거야.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맞습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저 뭐를 몰라서 안 하시겠어요? 당신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어? 맞습니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자꾸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거리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이쿠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좀 도와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내게 그걸 기도거리로 던져준 것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거리도 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게 그걸 네 입으로 고백하도록 기도하도록 그걸 던져준 거야. 그래야 주님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이미.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막 절절히 와닿는 거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그죠? 내 딴엔 내가 지금 구하니까 주님이 지금 듣고 이제 역사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마음 먹고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아니 이미 주셔놓고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거꾸로야, 거꾸로. 먼저. 그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그죠? 뭘 걱정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붙드시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그죠? 10년, 5년, 10년 지나서 보세요. 5년, 10년 지나서 돌이켜 보시라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라고, 그죠? 내가 조금 더 통장이 좀 더 부풀어지고 뭐가 지평수가 좀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죠? 내 신앙의 자리가 위치가 어디 돼 있는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100% 속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째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돼?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자, 내가 주인된 삶을 참 중요해. 그래서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겐 가장 심오한 고민이 있었잖아. 영생,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죠?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그런 믿음에 대한 이게 온전하지 못해봐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 오죽하면 대낮에, 그죠? 예수님께 뛰쳐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그죠? 나무랄 데가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계명을 말할 때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은 인생, 사람들이 볼 땐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누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네가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많은 것 준비해 잘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헛고생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너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네가 없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했더니 못 팔아주잖아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그죠?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로.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함께 죽은 거야. 화장해버린 거라고. 화장. 옛날엔 매장이나 해서, 그죠? 다시 땅 파가지고 뭐 시신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해버린 거야. 아주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어떻게 돼? 내가 그 죽어버린 그 시체를, 그 없어져 버린 걸 자꾸 내가 다시 끌어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속는 거예요. 그게 실제도 아닌데, 그죠? 그 죄의 습관, 육체의 습관, 육체의 아픈 기억, 추억, 이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마치 그게 뭐처럼
그게 실체인 양 그걸 붙들고 이게 나야, 나는 아직도 안 변했어, 나를 조금 고쳐가야지,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야. 신앙은 그래서 고쳐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소홀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옛 모습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안 변한 거란 말이죠.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그죠? 자기가 막 자기 의욕으로 난 예수님을 위해서 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결정적인 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 그게 한계란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는, 그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는데도 그 예수를 향해서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이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뭐 새 사람 됐어? 너 여전히 죄의 습관과 이런 게 있잖아. 예, 그거 옛날 습관이 남았을 뿐이야. 습관이 남았을 뿐이야.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딱 단언해야 돼. 내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요거 좀 고쳐가야지. 요거 내가 고쳐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속는 거예요. 고쳐가는 게 아니야. 왜? 고치려면요, 그죠? 그 고장난 거 있잖아요. 고장난 거 고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고장난 물건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장난 물건이 어떻게 돼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야. 이게 내가 그걸 고치려고 찾아가 봐야 없어. 내 말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야, 그런 나는 없어졌어. 술 먹던 나는 없어졌어. 거짓말하던 나는 없어졌어. 자, 늘 두려워하던 나는 없어졌어. 뭘 해버리는 거야? 선언을 해버리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맞아, 내가 두려워했지, 내가 힘들어했지, 내가 어려워했지, 내가 힘들어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두려워하던 나는 없어져 버렸어. 그걸 내가 내가 그 옛날 나를 만나가지고 좀 고치려고 해도 그놈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고쳐? 없어져 버렸어. 두려워했던 나는 없어졌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두려워했던 나는 없어졌는데, 무서워했던 나는 없어졌는데, 그죠? 거짓말하던 나는 없어져 버렸는데,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려. 그놈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 나는 완전히 누구야? 예수님의 주인 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로 창조가 되었어.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알지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었어. 이게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 땅, 새로운 땅을, 그죠? 재창조하시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 땅으로 만든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었던 그 옛사람은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새 사람으로 바꿔 놓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옛사람 말하거든 단단하게 말하, 아주 자신 있게 말하세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야, 맞아요. 근데 그런 나는 옛날 납니다. 그건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인 새 사람 됐습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절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거기 안 묶여요. 그걸 내가 자꾸 그런가? 있는 건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사람은 유구선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가. 뭘 알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라. 그죠? 옛날에 나는 죽었어. 술 먹던 나는 죽었어. 약 먹던 나는 죽었어. 그죠? 병 들었던 나는 죽었어.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간증을 받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항암하면서 이렇게 유방암 이 각종 암에 돼가지고서 이렇게 암 환자들에게 한우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 천정원 자매이죠. 요즘 날짜로 말해가지고 99차야. 99차. 지난번엔 85차였잖아요. 지금 99차 항암을 하고 있어. 근데 그래도 매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매일 하는 게 그 암 환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했던 간증 기억나세요? 그죠? 암을 고침받은 거야. 암을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이 낫습니다. 모든 은혜를 위해서 생명도 얻고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암 환자였는데 주의 은혜로 암이 낫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 너는 지금 암이 낫잖아. 너는 지금 암이 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금도 암이 여전히 낫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넌 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나도 나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천정원 자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날 밤에 엎드린 거야. 예수님, 저에게 암을 다시 주세요. 암이 다시 왔잖아. 근데 이 암이 너무 놀라운 암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진 암보다 더 독한 암이 온 거야. 온몸이 다 퍼졌어.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근데 난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육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까짓 거 육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세 사람의, 예수님의 주인된 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게 문제라고. 환경이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환경이 날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떠나서 불행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왔잖아. 그럼 해결책은 뭐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악한 영혼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괜찮아, 건강해지면 괜찮아, 환경이 좋아지면 괜찮아, 네가 많이 가지면 괜찮아, 그런 속이는 수에 지금 다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놀아날 건데, 내가 놀아나면요 나만 놀아나는 게 아니야. 나를 보고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 후손들이 다, 이웃들이 다 함께 놀아나는 거잖아요. 놀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고, 그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옛사람과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